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그들 그가 아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영을 악한 대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덕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가시는 근심 끝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변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임하도록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어느 신학교, 아예 얘기할게요. 고신대학교 출신, 우리나라 정통 보수 신학을 한다고 하는 고신대학교 신학생 하나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축복은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글 한 글을 올려놓은 이후로 수만 가지의 댓글이 달려있기 시작합니다. 고신대가 이단이냐? 어느 성경에 대체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였길래 모든 성도가 축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느냐? 그런 제사장의 위치가 왜 필요하며 제사장은 하나님이 왜 세우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분명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제사장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라가 기도하는, 그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축복 권한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안수받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사 안수나 또 장로 장립이나 또 집사 장립이나 권사 장립을 할 때 안수를 하죠.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직분에 대하여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안수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은 굉장히 축복된 직분이고 그 직분에 만큼의 직분에 당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충성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수를 여러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고신대학교 학생은 결국은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고 또 겉으로 보여주는 형체로나 또 형식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위배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죠. 버락 성질을 잘 부리는지 버락 오바마래요. 그 44대 대통령으로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이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원래요 노예 제도라는 게 있죠. 그 노예, 미국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흑인은 노예 출신이다. 또 남부 지역이 그거 계속 따각따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되는데 됐나요? 우리 3분만 시간을 드리죠. 그거요 따각하고 한참 동안 열고 계셨다가 따각하세요. 왜냐하면 밑에서 저 1층에 있는 가스통에서 가스가 올라와야 되는 시간이 걸려요. 아니요, 하세요. 이따가 물 끓일 시간이 없으니까. 이래서 예배처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예배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흑인 미국 사회라고 하면 영국에서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요. 미국으로 넘어갈 때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개척하러 갈 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중증 노동자 또는 죄수들이었어요. 영국 사회에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의외로 미국 땅에는 원래 인디안이라고 하는 원래 토속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국에서 넘어간 그 미국인들이 개척자들이 현대 문물에 화살 쏘는 게 아니라 총을 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어서 그 총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자기 방어적 목적의 수단으로 총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원주민들을 내쫓고 자기들이 그 땅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서부부터 개척을 하였고요. 서부 시대 때 개척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냐면 자기 스스로 힘든 일을 하면서 처음에 살았어요. 개척도 해야 되고 땅도 개간해야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갔으니까 집도 지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의 우월적인 그런 세상 문명의 지식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자기 땅으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인종주의적 차별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특히 미국 대륙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봤을 때 동부와 서부에서 반을 나눠서 북부와 남부로 나눠졌는데 그나마 북부는 기계적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또 남부는 지역적 특색 따라 그 농업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뭐 만드는 것보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게 많았단 말이에요. 소출을 위해서는. 그래서 남부 쪽에서는 흑인들을 노예로 쓰는 것을 합법화해서 노예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이제 그 북부 지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흑인도 사람이다. 이 사람들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 라는 사상이 이제 대립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그 전쟁을 하고 있던 것처럼 사상의 차이와 이념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노예 해방 운동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겼죠? 북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까지 미국 땅에 살던 노예들은 합업이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노예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난 노예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나도 노예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까지도. 자, 이 신분의 격차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흑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미국의 인구 분포도를 따지면요, 앵글로색슨, 그 순수 백인 혈통의 민족이 2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느냐? 이방 민족,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일본, 아프리카, 필리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사해서 가서 사는 사람들이 75%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렇다 그러면 원래 미국인들보다도 이주해 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흑인이 미국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곧 나에게는 꿈이 있다 라는 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흑인인 우리도 꿈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에 대한 그 외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어요.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꿈이 바로 미국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킹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흑인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 싸웠고 또 희생을 함으로써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희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떤 것으로 그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본인들이 찾으세요. 본인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였던 그 축복을 거머쥐는 주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싸웠고 그 희생을 통해서 1955년 12월 1일 미국이 오늘이 있게 만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알리바마주에서 생겼어요. 흑인 여성인 로자 파커스라는 여자가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해서 버스 안에 백인이 타는 자리가 있고 흑인이 타는 자리가 있었어요. 당연히 백인이 타는 자리가 많았겠죠. 근데 이 여인이, 로자 파커스라는 여인이 어떻게 앉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힘들어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앉다 보니까 백인이 앉아야 될 자리에 본인이 앉은 겁니다. 근데 백인들이 왔는데도 비켜주지를 않은 게 아니라 못 비켜준 거였어요. 근데 그걸 백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버스에 탔는데 경로석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는 자리에 내가 힘이 들어서 앉았어요. 정말 몸이 아파서 앉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은 애가 내 자리인데 안 비켜줬다고 그걸 갖고 재판에 넣었다는 얘기. 자,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 소식을 들은 흑인들은 다 함께 버스 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시작했고요. 며칠이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이 운동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차별한 사회와 싸움 끝에 1년 만에 몽고메리라고 하는 최고 법정의 법관이 버스 안에서의 흑백 차별은 위법이다 라는 판결을 얻어내었고 또 그들은 그 자신들이 받는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결국은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싸움을 했는데 결국 흑인들도 당당하게 미국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이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 됐는데 내가 평생 이 나이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이게 변할 수 있느냐? 왜? 이 세상 사람들도 변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 미국도 변했어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변화가고 있죠. 지금 대치 상황이에요. 언제 서로 포를 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극적으로 얘기를 10시간 넘 동안 얘기하다가 합의점을 못 봐서 오늘 오후 3시에 또 만나기로 했다며요. 우리는 어저께 4시까지만, 3시 전까지만 해도 곧 전쟁이 날 것이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글 올려놓는 거 보면 그래요. 그래, 한번 맞짱 떠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서로 손을 들고. 예를 들어 우리 중에, 여기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인천에 살면 포항방이면 여기 인천에 제일 가까운 데라 여기도 타겟이 되거든요. 누군 살고 누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붙어보자. 저도요, 전쟁 나오면요 불려가요. 나이가 들고 배도 나오고 힘도 하나도 없지만 가진 기술이 있어서 국가에서 쓰겠다고 부른답니다. 제가 60살까지 동원령에 속해 있어요. 전쟁이 나오면 저도 설교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군대 가서 설교할 수 있으려나? 자, 아무튼 그렇게 세상은 급박하게 변화가 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변할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왜 변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꿈이 있더라도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변화를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부에서 제자로, 전도자로, 또 사명자로, 그리고 순교자로, 또 세리에서 전도자로, 제자로, 사명자로, 또 순교자로 여러 제자들이 변화가 돼서 성경의 거론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변화를 이루는 사람만이 승리를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게, 금요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틀렸다, 여지껏 내가 살아오고 있었던 이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지금부터 여지껏 살아왔던 그 방법을 바꾸세요. 정반대로 바꾸세요. 그렇게 되면, 변화를 이루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고 동시에 자신들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노예도 있었고요, 창녀도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자들, 농부, 어부, 죽을 병에 걸린 자, 또 비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리요? 돈은 많이 만졌겠죠. 돈 많이 만진다고 잘 나가나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살았어요. 또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숨어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을 극복하였고 마침내 자신과 관련되어 있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말았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대부분 출근 시간도 굉장히 따지죠. 거기 프리 영업사원들도 그거 되게 따질 거예요. 어느 세상에 나가도 약속되어 있는 시간에 출근을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게 반복적일 수도 있고 또 습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1분 늦는 사람은 항상 1분 늦어요. 5분 늦는 사람은 항상 5분 늦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생활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내가 10분만 일찍 출발을 해도 되는데 그 10분을 못 일찍 출발해요. 그게 정말 이상하리만큼 나에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습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꿔서 조금 일찍 나오면 벌써 달라집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의 성격까지, 나의 입맛까지 바꾼다라고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 똑같이 변화된 사람들 위에 서야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뀌어져 가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바꿔나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통해서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보면요, 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면 믿음의 사람 한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한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고통을 하였고 무엇 때문에 울었죠? 평생 본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100살이면 오늘 내일 하는데 10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 생물학적으로는 100살의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가 구했던 기도가 100살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면요, 다들 10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 사무엘을 낳은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나가 100살이 될 동안, 자,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18살이라고 칩시다. 그럼 18살부터 100살이 될 때까지 그 많은 시간, 18살에 시집까지는 않았겠죠. 우리 나이로 들어서 생각하면 한 30에 시집 갔다고 치고 30부터 100살이 될 때까지 70년 동안 뭘 했다? 고통 속에 구했다고. 뭐를 구해요? 아들을 구했다고. 하나님의 때가 100살이 되는 그때였어요. 그때 이루어지더라도 한나는 이게 안 이루어질 거라는 포기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내가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나는 70년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더입니다. 70년이 넘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한나의 인내, 한나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한나가 100살의 아이 낳은 것만 갖고 놀랄 게 아니라 한나가 100살의 아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의 그 기도의 믿음, 그 분량, 그릇,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학원이 부흥되고요, 아래층을 얻기까지 5년을 기도했습니다. 5년 만에 하나님이 내보내시더라고요. 아래층 건물주가 살아계셨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돌아가셨어요. 포기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를 해요. 건물주가 바뀌었고 조건이 바뀌니까. 그런데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조건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5년이 걸렸더라고요. 5년.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아들이 없는 고통, 그 자식이 없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했을 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더 컸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자, 간혹 그래요. 아니, 목회자가 축복을 저렇게 해서 부어주는데 왜 내가 축복 못 받지? 저 목회자는 축복권이 없나 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목회자는 축복을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잖아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요, 본인들이 받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없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왜 그렇지? 그건 목회자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렸지? 이걸 빨리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복음교회는 복음을 통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그 축복은 항상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열망하는 메시아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게 한나였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는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남편을 두고 자식을 가진 여자와 그렇지 못한 자신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의 절대적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한 집에서 부녀 간에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세계예요. 우리 고부 간의 갈등 있잖아요.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또 며느리와 그 뭐라 그러죠? 신우 언니나 누나나 여동생,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 신우들하고의 사이가 상당히 그 갈등을 빚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근데 드물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시집갈 사람들, 앞으로 가정은 그렇지 않는 그 드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가장 좋은 날에도 울고 먹지 않았어요. 한나가 울기만 했어요.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을 맞으면요,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다고 그러죠. 먹고 마시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요, 제일 소중한 게 뭐지, 얘나?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 가라님. 하나님. 이건 답이 나오는 것 같아. 답을 짠 것 같아. 우리 현정이 제일 소중한 게 뭐야? 하나님? 사모님은 뭐세요? 자,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냐 하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자,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교회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지,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라고 했을 거예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다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찾는 것입니다.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제일 소중한 게 뭐죠? 돈, 사랑,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병원에 가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건강이래요. 근데 진짜 무속자한테 가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래요. 사람들은요, 그게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거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틀리고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이면 최고다. 근데요, 인간에게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뤄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처럼 복되고 신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 대통령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내가 부인을 한 100명쯤 데리고 살고 싶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에 가면. 그렇지 않다면 왜 한나처럼 경건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도 더 받으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남편이 갑절로 사랑을 해줘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던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인가요? 남편이 사랑을 많이 해줘서? 아니에요.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 분인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했기 때문인가요? 한나 부자였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다 가진 자였어요. 남편의 사랑도 물질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가 그렇게 맨날 울고 살았냐? 아들이 없었잖아. 자, 그럼 남편의 사랑도 결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졌던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나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지금 당하고 있었던 그 고통과 슬픔이라는 역기능적인 환경이 그녀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사람은요, 편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아요. 편하면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힘들었을 때 그 힘듦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아픔의 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환경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분을 향해서 아픈 가슴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녀를 변화하게 했고 그녀를 위대한 여인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관된 진리 한 가지는요, 고통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걸 불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도 즐기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느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이 그 회복을 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람으로. 그래야 믿으니까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보고도.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사역 실제 보셨나요? 못 보셨죠? 근데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죠? 성령님이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많은 유대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하고 변화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기능적인 그 환경을 통해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고 그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였고 마침내 1000번째 제사를 통해 지쳐 쓰러진 솔로몬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솔로몬이 철야에 나오신 분 다 알죠?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기뻐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들이 더욱 열심을 내죠? 그 심령 깊숙한 곳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슴 속에 정말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목적한 바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요, 공수부대 훈련을 받을 때 전투화라는 게 있어요. 분화. 그게 되게 무거워요. 그거를 신고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42kg짜리 군장을 해요. 저기 이정도 집사님은 헌병 출신이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강물에 들어가요. 바닷물은요 잘 떠요. 바닷물은 이제 머리만 집어넣으면 몸이 떠요. 근데 강물은 안 떠요. 강물은 진짜 폐에 공기, 물고기 불에처럼 하고 폐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어도 안 떠요. 그런데 42kg짜리 배낭을 메요. 분화를 신어요.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수영을 해야 돼요. 거기다 철모를 써요. 그러니 자꾸 발버둥을 쳐도 깔아앉는 판에 고개만 들면 보트 단정이라고 하는 보트를 탄 헌병인지 교관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막대기, 대나무 막대기에 그 공사장 이렇게 철근이라고 그러나? 그걸 이렇게 U자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달고 여기다 긴 막대기를 달아요. 그래놓고 수영하다가 힘들어서 고개만 내밀면 그걸로 목을 푹 눌러요. 자, 숨이 턱에 막 차 올라와요. 정말 죽겠어요. 근데 나가지는 않고 몸은 깔아앉고 몸만 발버둥을 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숨 쉬려고
들자마자 집어넣어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신하고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건져내지만 그때 그 보트를 한번 잡고 싶은데 보트 거리에 있으니까 팔은 안 닿지. 팔이 닿으면 그쪽으로만 가면 계속 집어넣지. 나중엔 그걸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붙든 걸 갖고 밀어 넣더라고요.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절박함이 어땠냐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숨 쉬고 싶은 절박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절박감. 근데요, 나중에 그 교관 둘이 다 물에 빠졌어요. 그걸 잡아 당겨버린다고. 얼마나 힘이 세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 절박감이 있는 심정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요, 뭐 감사원금 하실 때마다 제가 왜 감사 기도 그 제목을 쓰라고 하냐면 그 주간에 감사함이 있었다. 그럼 어떤 것이 감사했었다. 모르겠다. 그럼 범사에 감사합니다만이라도 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꼭 쓰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제목을 또 쓰세요. 제가 그 헌금 봉투를 그거 받아요. 받아서 한 주간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뭘 기도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를 통한 중보 기도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헌금 봉투에 쓰실 때는 꼭 그 내용을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 가운데요, 한참 내 얘기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하고 가버리시면 하나님 그래요. 잘 듣고 계시다가 이제 그 대답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쭉 가버려요. 새벽 예배 때 그런 분들 많죠. 여기서 식당 되면 차 타야 된다고 막 쫓아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듣기만 하세요? 말씀해주고 싶은데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도 법칙이 있고 자연 세계에도 법칙이 있듯이요, 믿음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다 순서가 있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물처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제사장을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라고.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으면, 또 간절했으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좋은 제사장 엘리가 본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라고 다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이 많고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 한나였어요. 가난함에 한이 많고 질병과 거듭된 실패에 원한이 사무쳤던 사람이에요. 내 생각으로 못하고 내 능력대로 다 실패하고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리고 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성취해 주십니까? 주세요? 그렇게 믿는다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다음 장이에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다음 장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과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지금 여러분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면, 한나처럼 기도를 하면 목사가 봤을 때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의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절실함, 진실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그걸 이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걸 안 가르쳐요. 헌금만 하라 그래요. 교회 나와서 봉사만 하라 그래요. 물론 헌금해야 합니다.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그걸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교회 와서 봉사해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 모임에 쳐서도 청소를 하든가 뭐 건물을 닦든가 아니면 건물을 다시 세우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서로 교제를 할 때도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겠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도네스 복음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요 강요하지 않아요. 자진해서 하세요. 제가 강요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목회자인 제 눈에 드는 거지 하나님 눈에 드는 게 아니에요.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하세요. 헌금하실 게 있으면, 그런 감사함이 있으면 하세요. 감사함이 많을수록 감사함은 늘어난다는 그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신앙생활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확신 얻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어요. 목회자를 통해 확신을 주신답니다. 일단 응답받은 한나는 얼굴에서 근심과 눈물을 지웠고요. 먹고 마신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응답받고 난 이후에 먹고 마셨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세월 속에서 늘 아들이 없던 것 때문에 속이 상했고 눈물을 흘렸던 한나가 변한 것입니다. 가슴을 찢고 울었던 한나가 기쁨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됐고 또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 맺힌 삶이었죠.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일어선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고요. 또 화장을 하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여인 한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동침하여서 마침내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 남편하고 같이 살았겠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아들 없는 한나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많이 했겠죠. 근데 남편 된 엘가나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을 들였겠어요. 그런데도 아들 낳지 못했다니까요. 그 결과가 다른 수많은 밤들과는 한나가 응답받고 갔던 그날 저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요 애굽의 바로왕도 이기고 홍해도 육지같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접시물에 빠져도 죽어요. 어린 계집종의 말에도 벌벌 떠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회사 다니면서 내가 수익을 얻으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려고 그러면 잘려요. 그렇죠? 나의 노력이 없으면 회사에서 저 사람 술 먹다고 내보내요. 또 일하지 마. 가라 그래. 그거 아세요? 회사 오너들이 어느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내야 그 사람 월급이 나가는 건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를 들어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300만 원을 벌어줘야 자기 월급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배의 이익은 회사를 위해서고 한 배의 이익은 본인을 위해서고 한 배의 이익은 경영을 위해서랍니다. 회사의 이익과 경영의 이익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르대요. 저도 처음에 그럼 회사가 200%네? 회사가 200만원? 직원이 100만원이네? 영업사원이 300만원어치 물건 팔아서 300만원어치 물건 팔면 300만원을 못 얻죠.
물건값 있고, 그죠? 그 옛날 식자재 그거 해보셨으니까 보통 영업은 한 20%? 좀 20%인가요? 그 정도 이익을 보면 잘 본대요. 그러면 300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거의 1000만 원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팔아서 300만 원을 취했을 때 100만 원 내 월급 당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200만 원 가지고는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왜 회사가 200만 원씩인가 했더니 자재구입비가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회사가 운영이 되기 위한 100만 원, 회사 경영을 위한 100만 원, 그리고 자기 월급 100만 원. 자, 3배의 일을 간혹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예전에 그만두신 분이 내가 지금 담당해서 가리키는 애가 몇 명인데 이 아이들 원비가 얼마인데 이걸 계산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벌어지고 내 거 받아가는데, 근데요 그 선생님 착각했어요. 학원도 유지를 해야 돼요. 학원도 유지를 하려면 여기 운영비가 나가요. 한 달에 거의 500 정도가 나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도 계산을 안 하다가 이번에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학원 운영비로만 5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본인이 200만 원 벌고 자기 급여를 가져갔어요. 근데 내가 자기 급여보다 많이 벌었다 이거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그 선생님한테 투자를 했대요. 학원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이 학원의 일을 자기의 원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 투자를 했대요. 근데 그 생각은 잘못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생각만 한 거죠. 자, 그렇듯이 경제가 좋으면 늘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나쁘다고 해도 계속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도 그래요. 인생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체가 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을 어떻게 쓸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플랜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가면 평안한데 내가 살면서 자꾸 그 주체가 난 줄 알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니 삐딱하게 나갔다가 내맞고 다시 오잖아요. 잘 나가는 줄 알다가 실패하고 다시 오잖아요. 여러분, 코끼리가요,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가 태어나서 신나게 자라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간답니다. 꼭 어디로 간대요. 그게 어디냐?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숭어? 수모?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물고기가 왜 바다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막 거꾸로 올라와서 알라고 죽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보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죽는 거예요.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사람도요, 집 나가고 가출한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되면요 다 자기 고향 찾아온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지만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전도하며 찾아다니면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 열심히 봉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오는 더위다, 경제가 안 좋다 막 이러는데,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땐 나빠요. 나빠지면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취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씨를 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은요 뿌려지는 대로 걷습니다.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행하세요. 그 행함을 위해 내가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행함은 그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세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소원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에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장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100년 만에. 얼마나 귀해요. 진짜 눈에
이만한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엄청 아프죠? 근데 이따만한 아이를 눈에 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대적 분인 나도 이기게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서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아들을 낳기 전에 낳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도록 그 아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그건 유교 사상하고도 비슷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상투.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나는 머리를 계속 길러서 묶어놨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은 내 육신에서 나오는 머리카락 하나도 헛치 버리지 않겠다.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듯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머리에 칼 대지 않겠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27절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안다면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는 해도 되고 모른 채 넘어가도 될 문제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켰다면요, 감사는요, 매사에 모든 일에 내가 오늘 사고가 날 뻔했는데도 사고가 안 나고 비껴갔어요.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 사고서부터 나를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요, 선생님한테 숙제 안에 와서 혼날 일이 있어요. 얘네들은 방학 숙제 해당 없겠네요, 진짜. 그 숙제 안에 와서 지금 고민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혼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숙제보다 내일 할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라는 얘기 기회를 주셨고 오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뭐 노래 중에 뭐 그대를 만나서 다행이다 뭐 이런 노래 있던데 다행 아니에요. 만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멘. 이적이죠. 이름은 이적인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소서 할 때 이적인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크리스찬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불행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대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100세가 넘었는데 그 이후로도 5명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아들 셋, 두 딸은 옥황상제도 부러워한다는 말이 있었대요. 여기도 그런 집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좋은 교회예요. 한나는 완벽한 영광, 모자람이 없는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고 말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도 때문에? 술 취한 것 같은 기도 때문에.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 한국은 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녀를 안 낳아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인데, 제가 맨날 그러죠. 7배 축복받는 집안이라고. 하나의 축복, 둘의 축복, 셋의 축복,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러고 보면 지금 한국의 그 문제는요, 경제가 어렵고 나라의 교육 환경이 어렵다는 구실로 인해서 아이들을 잘 안 낳아요. 요즘 그걸 딩크족이라고 그러나요? 핑크족이라고 그러나? 딩크족이라고 그러나?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나아가면 결혼하는 것조차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독신주의, 아이 안 낳는 거요,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남자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고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셨고, 너희들은 번식하고 생육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평생을 고생한다니까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고생하다 갑니다. 어디로? 그건 나도 몰라요. 가는 데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우리 가까운 일본보다도 더 낮은, 제가 이거 통계 내느라고 머리 지진났어요. 1.03명이랍니다. 두 부부가 한 사람하고 0.3%를 낳는데요. 1.03%. 한 명이 다 안 낳아요. 안 낳는 집도 많고요. 두 부부 간에 최소한도 본전을 건져야 1.03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부모의 사명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요, 키우는데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나 물질 보통 안 받겠다는 이기주의고요. 그나마 둘이 사는 것도 힘들다, 나 혼자 살겠다? 이건 더 이기주의예요. 그러면요, 혼자 살면서 그냥 사나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살죠. 이런 것들은 다 부모 사명에 일구 간 사람들의 모습인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자자손손에 이르도록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도 안 해요, 부모들이. 또 자녀가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부모들도 많아요. 잘 들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 많이 낳는 얘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 되게? 이 아이는 수학을 잘하고 수리적인 개념이 좋고 논리적이니까 과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어떤 과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까지 가게 이런 플랜을 미리 짜세요. 짜서 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라 난 얘 어떻게 쓸 거다라고 하는 건 알려주시면 그걸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그렇기 이전에는 내가 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 이 아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아이도 모르면서 내가 내 욕심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특성을 잘 면밀히 살피고 그 아이가 어떤 게 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서 유학 보내서 부모 나몰라라 하는 자식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또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나 스스로, 나 자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면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흥되는 교회가 많아지는 나라라면 그 나라와 민족에도 영광스러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게 모든 것을 모두 맡기니